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치찌개를 좋아하세요?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짜장면을 선택하세요? 짬뽕을 선택하세요? 저는 항상 짜장면, 짬뽕 앞에 고민하다가 짬뽕을 선택합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항상 김치찌개가 우선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된장찌개로 싹 건너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 조금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원래부터 좋아했을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를 좋아했나요? 어릴 때는 짜장면이었는데 술 먹으면서 짬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단순히 우리 기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욕구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메뉴판을 보고 근데 그때 우리의 이 안에 침이 보이거나 또는 옆에서 먹는 거 누가 맛있게 보면 그것을 봤을 때 또 우리의 메뉴가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죽는 것. 그렇죠. 생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또 물론 자살이라는 자기의 극단적인 선택도 있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삶, 인공수정으로 지금 아이가 잉태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이 생사의 주권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삶은 내가 꼭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싫어. 우리 입맛에 따라 욕구에 따라 선택이 정해집니다. 이 욕구는 내 안에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주어진 것일까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욕구가 있고 잠자는 욕구가 있고 성적인 성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먹을 때 이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주어진 걸까요? 어머니가 주는 그 음식에 따라 식성이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가진 식성일까요? 저의 삶의 가장 큰 질문은 도대체 난 뭘 원하지? 뭘 좋아하지?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잘 못 정하는, 짬뽕과 짜장 앞에서도 아직도 잘 못 정하는 저를 보면 도대체 나는 뭘 원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삶은 도대체 뭘까? 난 뭘 해야 행복하지?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결혼하면 행복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누구지? 이것이 저를 계속 고민하게 합니다. 목사님은 화랑하셨는데 그림을 잘 그리시나 봐요. 예, 제가 중학교 때 미술 동상 받았습니다. 오, 그림 잘 그리시나요? 아닙니다. 덕수궁에서 사생대회 하는데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무에 선을 몇 개 그어줬는데 동상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금상 받았습니다. 나무에 그냥 밤색만 칠하는 저희에게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친구가 명함을 하나 넣어줬습니다. 줄을 찍찍 그랬더니 상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유일하게 받은 미술에 관련된 상입니다. 다 웃습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에 대해서 뭘 잘 그리고 잘 알아서 화랑을 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배웠습니다. 그림 보는 것도 배우고 좋은 그림, 나쁜 그림, 비싼 그림, 싼 그림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1년을 집중하니까 조금 보입니다. 10년 되면 아,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고 그런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림을 봐도 모르는 때는 화랑에 갈 일도 없습니다. 알아야 그것을 즐기지요. 모르는 우리는 김치찌개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미국 사람이 어떻게 김치 맛을 알겠습니까? 먹어보지 않고 또 맛보지 않고 우린 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린 지금 좋아하는 것을 늘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욕구를 말합니다. 육체의 욕구죠. 우리 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이 육체가 원하는 성적인 욕구 또는 수면욕, 먹어야 하는 욕구, 그것만 있나요? 우린 늘 봅니다. 멋진 신형차가 지나가면 남자들이 싹 봅니다. 야, 저거 멋있네. 그때부터 차 바꿀까? 여자들은 안 그러나요? 계절이 바뀝니다.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는 지나가다가 세련된 그리고 아주 멋진 여자의 패션을 보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백화점으로 달려갈 겁니다. TV 광고에 아주 별의별 신제품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견물생심. 보면 자꾸 그것에 대한 필요가 저거 꼭 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죠. 대림질이 귀찮은 사람에게 요즘은 아니 세상에 무슨 냉장고 같은데 거기다 옷만 걸어놓으면 다 이게 된대네요. 제 안에 야 저거 굉장히 좋겠다.
보지 않았으면 전혀 내 안에 필요가 없었던 그 물건도 보면 저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저것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욕구가 내 안에 생깁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이쁘게 보이려고 뭘 깎아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남자들도 여기 식스팩 붐이 일어나고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여러분 땀을 흘려야 그게 나오나요? 우리는 그냥 완팩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 육체의 욕구와 안목의 욕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칭찬, 또 존경해주고 높여줄 때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인간의 이 욕구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이걸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욕구를 따라 살게 하려고. 실제 우리 삶에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욕구죠. 어릴 땐 그냥 밥 줘, 그렇죠? 또 옷 입혀주고, 또 잠재워주고, 청년기에는 육체의 욕구가 아주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또 생기죠. 안정된 가정, 집이 있어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지. 이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걸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안정 욕구만 되어진다고 인간은 또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마련하면 참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집이 마련됐다고 계속 행복하면 정신병자죠. 그렇죠? 이제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남편. 그런데 그것으로 그 남편의 열심히 그 노력으로 집을 샀는데 아내의 욕구는 이제 그걸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지? 또 사랑의 욕구가 생깁니다. 남자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속한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또 채워져도 우리 안에 존경, 인정, 이 욕구가 성공해야지, 이름을 내야지, 명함을 보고 사장님이세요? 그냥 과장입니다. 말년 과장입니다. 이것에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되는지요. 왜 사느냐고? 성공하려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그 욕구를 채우려고 달려갑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꿈을 이루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이런 것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그냥 개팔자 상팔자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돼 하고 무기력하게 자기의 욕구를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실은 이런 욕구가 항상 움직이고 있죠. 이 욕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자기를 앞만 봐도 자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보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참으로 직업을 통해서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는가를 보고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별로야. 삶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며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지금 이 육체의 욕구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안정을 취하고 또 가족을 잘 부양하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어부들 세계에서도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합니다. 베드로 성실해, 훌륭해, 믿을만해,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가족도 나죠. 나의 편안과 나의 안전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물질하지 고기 많이 잡아서 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산다. 가족의 행복은 결국은 나의 행복이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거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훌륭해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살겠나 하면 그거는 별로일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별로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늘 힘든 사람을 고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는 그 의사, 아마 다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의대 졸업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남이 하면 괜찮은 일이지만 진짜는 내가 원하느냐? 진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너의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면 거기에 너희들이 삶이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너희들은 육체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병든 자와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오히려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잘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부자가 되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말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집안에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다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게 삶이죠.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돈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가진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늘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지 않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을 보면 야, 저거 참 좋겠다, 저거 참 내가 가지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가야지, 내가 원해야 여기 가죠.
에이, 오늘 피곤한데 난 잘래. 자기의 욕구를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맛을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하여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볼 때, 아, 진짜 저게 좋은 거구나 라는 욕구가 생겨야 주님을 따라가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쁨과 다른 즐거움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의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의사가 이런 꿈을 가집니다. 난 큰 병원의 원장이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은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꿈이, 소원이 나는 고통받는 자를 고치기 위한 의사의 본분. 의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게 나의 본분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오건 부자가 오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원하는 게 건물이고 성공이고 큰 원장, 사람들 앞에 성공받는, 인정받는 그것이 소원이라면 돈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고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는 돈이 그 사람에겐 더 중요하게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우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 그분이 지으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린 육체의 욕구를 따라갑니다. 보이는 대로 우리는 보고 그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보여줍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맛봐야, 야, 어디 맛있대. 목사님, 어디 되게 맛있는 데 있는데요. 그러면 귀가 확 끌리죠. 어디예요? 먹어보면, 오, 너무 맛있네. 그러면 하루 얼굴에 막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누구도 데려와야 되는데, 누구도 데려와야 되는데. 우린 그것을 또 행동합니다. 집사님, 내가 맛있는 데 아는데 갑시다. 우르르르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의 욕구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맛을 볼 때 그것이 하나하나 또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욕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왜 전자공학과를 전공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문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과 갔습니다. 이과 갔는데 왜 전자공학을 했냐?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전축을 하나 좋은 걸 마련했으면 해서 그냥 전자공학과 갔는데 가보니까 회로도를 보니까 이 전축하고 전자공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황당해갖고 내내 고민했습니다. 나 뭐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며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걸 찾다가 전자공학 나와서 화랑으로 제 인생의 직업의 진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알아서 했나요? 뭘 좋아서 했나요? 아니요. 자꾸 하니까
아니까 맛을 보니까 이거 괜찮네.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요 일단 본네트를 열고 괜히 두들겨 봅니다. 여자들은 아마 열지도 않을 거예요. 왜? 아예 모르니까 빨리 전화할 꿈이 나는데 남자들은 꼭 열어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뭘 기계를 알아서 열어본 줄 아는데 아니요. 몰라도 일단 열어보고 괜히 쳐봅니다. 저는 또 목사라고 또 손 얹어서 쭉. 그런데 기계는 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좀 봤다고 하는 게 아니죠. 기술자가 와서 몇 개 진단해보고는 다 고칩니다. 근데 그 기술자는 금방 기술자 됐나요? 몇 년의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기술자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고치면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는 보람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알았나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러 환경에서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 또는 부모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우리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는 존재, 세상 사람이죠. 육체의 사람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육의 것은 육으로 없어집니다. 죽은 것은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 참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맛을 봐야 합니다. 인간은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욕망을 다 죽이고 아무것도 없이 주여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신령한 맛을 보여줍니다. 꿀송이처럼 깨달음 속에 기쁨을 줍니다. 진리가 이런 자유를 주고 이런 기쁨을 주고 이런 능력을 주는구나. 맛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데 그 고치는 기술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우린 계속 두들기기나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치는 능력이 있으려면 거기에 집중해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맛을 보여주지만 하나하나 과정에 충실하게 삶의 문제를 고치는, 죄를 이기는, 악한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그 능력을 가르치러 오십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 과정에 충실할 때 실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차가 고장이 나면 기술자는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한테 배웁니다.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오죠. 실력이 주는 자유가 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합니다. 그 욕구를 따라 저렇게 살면 진짜 아름다구나. 돈을 많이 버는, 손님이 많이 와서 돈이 많이 버는 의사의 기쁨이 아니라 환자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 기쁨을 누릴 때.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저에게 감자를 추수할 때, 캐낼 때 와서 한번 캐보라고 합니다. 땅을 캐서 속에서 누런 감자 알맹이가 쑥쑥 나오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잠깐 와서 캐는 이 기쁨도 큰데 저것을
하나하나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그걸 캘 때의 기쁨은 지금 나의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다른 기쁨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고생하고 그 기쁨을 말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뭔가는 과정을 그 고난 뒤에 주는 기쁨, 성실하게 땀 흘리고 난 후에 그 추수의 기쁨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주님이 성령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욕심을, 즉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고 맛보여주는 거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죄에서 묶여있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 저주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을 보는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따라오노라. 제자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뭔가를 맛을 봐야겠고 봐야 합니다. 야, 저게 진짜 좋은 거구나. 저게 진짜 가치가 있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일 때 자기가 먹는 기쁨보다 내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의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주님은 우리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은혜 안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죠. 우리는 욕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릅니다. 정의를 추구하라, 공의를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나가서 데모하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주님이 보여주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따라 그 사람이 취향, 취미, 특기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주님이 육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따라오너라. 따르는 자는 적도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넓은 길로 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거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열매 맺게 하려고 따라가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은 조석지변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과 변치 않는 은혜의 약속이 인정이죠. 우리 안에 진짜 참된 세계를 보게 합니다. 참된 가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대로 움직입니다. 야, 저거 좋겠다. 저거 진짜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욕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그 욕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욕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진리를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주님의 칭찬, 주님의 참된 위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령의 삶을 살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의 기쁨을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헛되니 헛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하나하나 우리에게 참된 욕구를 회복하며 그 욕구를 따라 계속 그 욕구에, 성령의 욕구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나도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이 욕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 주님을 원합니다. 예,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예, 진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신실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